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소명의식. 모세의 소명의식.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은 좀 다르죠. 사명감은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나의 주제고, 소명의식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혹은 누군가가 나를 불러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연구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모세의 소명의식은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같이 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다 보진 않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이 장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장면인데요.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이고 자기 민족에게 왜 싸우냐고 얘기할 때 그 자기 민족 중에 하나가 너가 나도 쳐 죽이려 하느냐, 어저께 사람 하나 죽이고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소리에 두려워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라이벌인 이 투트부트 3세에 의해서 죽음의 입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우물가에 좀 쉬고 있는데 이드로의 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동네의 불량배들이 이들을 방해할 때 모세가 그것을 이렇게 제지해줍니다. 그 덕분에, 선행 덕분에 이 모세는 이 이드로의 집에 가게 되죠.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됩니다. 그 집에 사이가 됩니다. 선행이 장가가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브론은 그 양무리를 데리고 광야 서편으로 혹은 광야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이 신의 산, 호렙 산은 신의 산하고 똑같은 산인데 이 호렙이라는 것은 신의 산의 한 봉우리 중에 제일 큰 봉우리를 호렙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가서 양떼들을 돌보는데 이 떨기나무,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모세가 양을 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태워지지 않는 겁니다. 불만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그것을 살피려고 보려고 돌이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게 소명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그건 양식인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내가 온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모세는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표현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보시겠습니다. 불꽃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모세에게는 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양을 치는 목자가 된 거죠. 어디였어요? 왕자에서 목자로 변했습니다. 정말 애굽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모세가 갑자기 산 골짜기에 들어가서 양똥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좀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세계를 호령할 그런 자리를 준비하던 이 모세가 어느 이름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또 어떻게 하다가 또 장가 가서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뭐 좋게 말하면 양떼를 치는 거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을 일일이 돌봐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물 먹여야 되고 명예서부터 지켜줘야 되고. 왕자에서 목자로 신분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양무리를 치더니, 이 말은 계속해서 양을 치고 있었다. 모세는 세계를 호령할 그런 왕자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는 양을 꾸준하게 열성적으로 쳤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분의 변화였지만 모세는 결코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지만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 하는 푸념이다. 우리는 정말 이 모세의 이 상을 보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신세 타령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 왕은 세상의 왕도 되겠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주어진 자기 일에도 아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우리 요셉이 팔려가서 유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해야 할 일을 찾는 그런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일들 최선을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혹은 청년 지도자에 보면 사립학교로 전학된 모세, 이렇게 제목이 나옵니다. 모세는 사치스러운 궁정으로부터 보다 개인적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로 전학하였다. 여기에서 주께서는 모세와 교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하셔서 광야 생활의 고난과 시련, 그리고 위험들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양떼들을 인도하면서 그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결코 빚을 수 없다. 그 그릇을 사용하실 그분만이 그 그릇을 빚으신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학문과 모든 무술이 하나님의 사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로 사립학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장 선생님 아마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셔서 그 그릇을 사용하실 그분만이 그 그릇을 빚으신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이 아드 핑크 목사님의 책을 많이 봤는데요. 21세기 숨은 청교도 신학자다. 이 세상의 학교에서는 거룩한 섬김을 위하여 준비할 수 없으니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학교에서만 가르침을 받는다. 온 천년계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자연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를 교사로 모시고 모세는 겸손, 온유, 믿음, 신뢰 및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게 하는 모든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산중의 고독한 생활에서 그는 궁정에서 배운 모든 지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교훈, 즉 단순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신뢰심을 배우게 되었다. 여러분, 애국 궁정에서 겸손, 온유, 믿음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프라이드, 자기 자랑 이런 것들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산중의 고독한 생활에서 그런 궁전에서 배운 모든 지식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교훈, 단순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과 주님께 대한 끊임없는 신뢰심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 생활은 참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죠. 그죠? 이제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한다. 광야 서편. 그곳은 야망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의 도락의 월계수가 유혹하지 않으며 황금에 대한 고갈도 없으며 눈은 결코 탐욕에 어두워지지 아니하며 인간의 박수갈채도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이 물러가고 거룩하신 엄존의 조용함과 빛만 있을 뿐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빛을 즐기며 그분의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나의 광야 서편은 어디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광야 서편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방의 한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조용한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곳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모든 생각이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도록 만들어주는데 궁전에서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서편으로 양떼를 몰고 가게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적인 신앙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광야 서편 꼭 한 곳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것이 없다면 이 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이 되면 문을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으실 때에 이 교회에 오셔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혼탁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광야 서편 우리도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곳에서 불 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모세는 그처럼 위대한 출애굽의 사역을 이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여야 하였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는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도구로 삼으실 때 무작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늦게 신학을 하고 목회를 나오는데 참 그때 힘들었어요. 신학 지망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첫해 나오지 못하고 이제 임시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하실 말씀이 준비되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 말을 얼마나 들었는지 나중에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정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 보내달라고 외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로 인하여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여기에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이 말의 의미가 샤칸인데 나중에 셰키나로 변합니다. 셰키나는 모세의 눈에 나타난 기이한 현상은 후일의 지성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즉 셰키나의 영광이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작은 불빛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다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나타났던 빛이 셰키나의 영광이었다. 죄를 소멸하시는 불로 표상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린 연약해진 인간을 상징하는 떨기나무를 소멸하시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죄를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를 소멸하는 불로 표상된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는 이 상징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를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큰 복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요 선물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90년 4월 1일자에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죄인을 이끄시고 감정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영혼 속에 영감을 주셔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신다. 정말 십자가의 사랑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시떨기 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게 당연한데 현대 문명 때문에 다 신발을 신고 들어오죠. 요 단상만 그래도 신을 벗고 올라옵니다. 그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모세가 지금까지 양을 칠 때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온갖 땅의 것들을 다 묻히고 다녔는데 신은 죄악에서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의미한다. 여기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내 삶에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오시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결입니다. 영혼의 정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죄를 사르시는 그 영광의 불꽃 속에 죄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분리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악의 신발을 벗는 경험이 필요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영접하는 종의 자세를 촉구한다. 옛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발 신으면 도망가니까. 잘 도망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진실되고 겸손한 종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는 참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우리 삶의 죄악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실된 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런 경험 속에 모세는 굉장히 두려웠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도 두렵고, 그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 가서 끌어내어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임무조차도 두려웠어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가시떨기 나무가 불붙지 아니하고 불타지 아니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 때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고통을 돌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픔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줬어요. 불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그 사자굴 속에 불불 속에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모세가 그 사명감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위로가 되시는 귀한 말씀,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 살아가실 때 힘들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이 자기 종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이렇게 선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내 조상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조상을 통하여 모세의 뿌리와 신원을 알려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하는 너 하나님이다. 조상을 언급함으로써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오늘 교과서를 배울 때 가라 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장면, 부조와 선지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거든요. 이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말 아들을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 이삭의
절박한 심령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덤불 속에 어린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 약곡 강가의 씨름을 말씀해 줍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간역절로 인하여 부러지짐을 내가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들을 철저하게 돌보고 계심을 여기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해 내신다. 우리를 하늘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징조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편 89편 8절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가 누구이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뭐라고요? 만만의 군사대 여호와. 다시 말씀드리면 온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컨트롤하시고 조절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창조주는 그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마음껏 활용하십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하늘에 우레를 내리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많은 피조물들을 다 컨트롤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기억하는,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기억하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한번 까딱하면 다 되는데, 울진 삼척에 그 큰 물이 안 잡히더니 비 한번 샥 내니까 다 잡히잖아요.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 무디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그 뒤에 말씀 기억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뒤에는요, 살아갈 때는 고아처럼 살아간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살아갈 때는 그 아버지는 어디 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든가 안 계시고 고아처럼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짐을 다 지고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예, 세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하면 박정희는 이름이고 대통령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할 때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칭호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인데, 그것은 너를 보내신 분의 속성과 성품이 뭐냐 이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를 보내신 신이 어떤 신이냐? 모세가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그 말을 달라고 합니다. 자기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그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했다. 이 당당한 요구죠.
우리가 전도할 때 받는 질문이 하나님이 누구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래요. 바로처럼. 하나님이 누구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3장 13절에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경험이 성경의 경험으로 끝나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남의 믿음이에요. 야곱의 믿음이고 이삭의 믿음이에요. 성경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니까 할 때 말할 수 있는 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요. 지식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여자분들 어디 실현 갔다 왔을 때 누구한테 말할 때 그 뭐 원고 보고 합니까? 원고 없이도 말 잘하잖아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원고 없이도 말 잘합니다. 개인의 경험과 함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영원성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동행하시는 실체임을 강조한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중보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조상들의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선한 사업을 많이 했어요. 흠잡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흠을 잡았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일하신 그 모든 사역을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다면 예수께서 일하시니 지금 나도 저와 여러분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라 하라.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여호와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취시킬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의 어떤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원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때 불러진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 그의 구원의 사역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분이 어떠신 분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또한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하여 경험될 때 이분이 정말 위대하심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자존자이신 당신이 기억되며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호세 12장 5절에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원이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의미가 뭐죠? 기념.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백성들이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고 대대에 기억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197쪽, 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 197쪽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과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우리의 과거를 통하여 알게 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유,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까? 내가 이제 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게 살까? 여러분, 삶의 염려가 닥칠 때마다 무디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살아갈 때는 고아처럼 살아가.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무디 선생님이 한 번은요, 섬기는 교회가 불이 다 났어요. 고아원도 다 타버렸어요. 땅을 치고 웁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의 부인이 상복을 가지고 와요. 상복을. 그 무디 선생님 놀라고, 여보, 이게 뭔 옷이야? 그러니까. 상복을 입으세요. 당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봐요. 그토록 우리에게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 그 교회가 불이 났다고 죽으신 하나님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이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과 사실 여러분 살아오는 길이 파란만장하잖아요. 과거를 통하여 알게 하신 그때마다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 가끔 제 아내와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분명한 목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회복을 말한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 예배의 회복 운동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지난번에 드린 말씀이지만 물은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내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하면서 나올 때 빈털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에요. 광야에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었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런 것들을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여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나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뭐가? 군대. 이들이 종살이하면서 뭐 태권도를 배웠겠어요? 무술을 배웠겠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모든 물품을 받은 것은 단순한 이동의 의미가 아닌 전쟁에서의 승리의 전리품을 상징한다. 비록 종살이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하는 군대의 모습으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 성경 기록이 얼마나 이렇게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것들은 애굽인들로부터 제공받는 물품은 구원의 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넓게는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의 풍요로움을
예표한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출애굽시킬 때 전역에서 성령 군대처럼 많은 것들을 얻어갈까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에 홍해 물이 멈춰섰잖아요. 그 바닥은 어땠을까요? 바닥은 질퍽질퍽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마른 땅같이 그들을 건너게 하리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충만하고 풍성하고 충분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겨우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엘렌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라고 할 때 이 땅에 내려오니까 너무 깜깜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의 한 조각만 본다 하더라도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의 신분이 왕자에서 목동으로 바뀌었지만 전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죄의 애굽에서 하늘의 영원한 땅으로 인도하는 일에 모두 동참하시게 되기를,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